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한 자 한 자 읽어가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내 삶에 가까이 함으로 그 긴 구원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 구원의 책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즉 구원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 성경 안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즉 구원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단어는 무엇일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 가니까 선명하게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같으세요? 네, 이거예요. 죄와 사랑.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단어, 죄와 사랑이에요.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죄와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3장은요 불과 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을 한 주 내내 읽고 묵상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 백성은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런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선포할 수 있을까? 죄와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1절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고 그 내용 뭐 덧붙일 거 없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한 주간 이 1절의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요 1절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대화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 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들이 지금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그 우상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겨 먹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건포도 과자는요, 특별하고 대단한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 건포도 과자는 언제 만들어서 나눠 먹냐면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예요.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포도로 이 달콤한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기쁨의 제사에 취해 있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이거예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그 풍요롭고 달콤한 건포도 과자에 취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요, 이 표현 뭐뭇 할지라도, 이 표현이요 계속해서 제 마음의 여운으로 남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뭐뭐할지라도, 이게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한참을 생각하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이 표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왕의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희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너희들 이런 친구가 되어야 돼. 귀가 닳도록 꼭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믿음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온 땅을 다스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려 하면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언제 한번 만나나 봤습니까? 한국에서? 언제 그분과 식사 한 끼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알므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알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일평생 함께하며 서로의 얼굴만 봐도, 두 분 그렇죠? 얼굴만 봐도 아시죠? 무슨 생각하시는지. 그런 알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란 그들이 혹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딴 식으로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비록 무엇 할지라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노트에다가 몇 개 적어봤어요. 그들이 지금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에게 받은 것으로 내게 감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아니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지금 더러운 죄의 모습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몇 개만 적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과 지금 나의 이 관계 속에 이렇게 몇 가지 나의 부족하고 부끄럽고 추한 죄목들을 적어보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비록 네가 나에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 뭐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더 큰 악을 써놓으면 그 악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악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게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믿음, 구원, 하나님을 향한 경외, 순종, 그 아름답고 복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사랑.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율법의 613개의 조문을 다 합쳐서 예수님은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요, 한꺼번에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지 못해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곱씹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는요, 말씀이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채워가요.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1절의 말씀 가운데 이 패턴이 보여요. 잘 보세요. 그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누가 그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호세아를 찾아요. 그 호세아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구조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가 패역한 백성들에게 있을 때에 그 중간에 누가 반드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해줄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예요. 이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하나가 제 안에 번뜩 떠올라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몇 개 적어놨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게 등을 돌린 세상입니다. 그런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그 하나님이 오셨건만 그 빛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대로 묘사하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타락했음에도
타락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등을 돌릴지라도, 그들이 비록 나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내팽개치고 다 없이 멸망시켜버리고 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그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구약에서는 호세아라고요. 히브리어로 호세아가 헬라어로 조슈아, 예수와 예수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제가 처음 나눌 때 그 예수의 이름과 호세아의 이름이 같다는 건 예수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마다, 이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철저하게 체험하면,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음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을 먼저 덮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믿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똑똑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어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무뚝 솟은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멋진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어디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소망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죄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스승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 호세아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서 전체에서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3장 1절에서 표현하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결혼의 서약을 산산이 찢어 깨뜨린 그 아내. 그 아내를 다시 또 가서 사랑하라. 이게 1절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을 하나님의 참 신부로 빚어가시는가. 이게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2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떻게 사랑한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이전에는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전에는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않았기에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와 이제부터는 내가 공의와 정의로 너를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바라보세요. 그 기준으로 바라보시기에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우리 다 죄인일 뿐이다. 그렇게 바울이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정의와 함께 더불어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게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총,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자비와 긍휼.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 두 가지를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말이 그 다음 말이에요. 진실함으로, 이 표현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공의와 정의를 없이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는 드러나지 않죠. 그럼 점점 더 그 은혜와 은총과 자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교만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만 하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사랑하셔. 나를 만족해 하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망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긍휼하심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죄인들을 참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이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린 자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부담스러워요. 찔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떤 속성 안에 있는 속성일까요? 가장 큰 속성이 뭘까요? 오늘 제가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척점에 놓여진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희와 오자양하면 충언절이라 이 9개가 아니라 사실은 뭐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희락으로,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드러나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어디에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났을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난 유일한 구원의 수단,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이 19절, 20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냐면, 이거 가만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너와 살되, 내가 너를 어떻게 너와 함께 할 것이냐면, 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혼의 언약을 산산이 찢어 쪼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손톱만큼도 없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때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너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 19절 20절에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너를 또다시 내가 내 아내로 사왔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여기 안 나온다고요. 뭐만 나온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가 나온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죄의 뿌리가 들어오면 나는 그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게. 네가 또다시 바람나지 않도록 그 죄의 싹쓸 뿌리채 뽑아줄게. 이 뜻이라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나는 너에게 은총과 자비의 사랑으로 너를 진실함으로 붙들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가 이 단어가 이제 우리 속에 새롭게 다가오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 나를 알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들인다? 우리가 사리분별을 잘해서 내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군지 이제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판단이 정확해서 이제는 바알도 아세라도 다 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 열심히 쫓으리라? 아니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리라. 이 말은 여전히 내가 내 앞에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이거야, 이거. 내가 너의 남편이기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에,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낸 좋은 예화를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 가운데 참 은혜로운 예화를 뽑으려고 원고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본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생명을 정말 초계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다 흩뿌린 자의 그 사랑의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함께하리라. 이 말보다 더 파워풀한 예화가 어디 있겠어요? 다
다 이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삶일 뿐인데,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의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들의 삶을 쓰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면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이 사랑에 반응하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해 가신다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져 가고 있는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간 곰곰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제 2절부터 5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호세아는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멜에게 어떻게 전했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누었으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제 2절부터 5절이 여러분의 눈에 다시 보일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의 역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